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노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이름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너희에게 대하여 주시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해하시켜 너희로 불리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합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회상하는 수고를 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갈라디아서 시리즈 11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12절부터 20절까지 읽었습니다만 그 흐름을 함께 이어가기 위해서 오늘은 8절부터 쭉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들어와서 바울은 먼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들의 과거에 대해 떠올리게 합니다. 너희가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종노릇을 하였지만 이제는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하나님의 자녀이자 상속자가 되었는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죠. 그러면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복음을 처음 접했을 때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처음 전했을 그때의 기억을 다시 소환합니다. 꺼내옵니다. 그때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하여 주었느냐? 그리고 너희 그때 이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큰 위로와 또 복이 서로에게 되었는데 왜 지금은 그 자리에서 이탈하였느냐? 떠났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는 이유는 또 회상하게 하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 추억이 그래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너희가 떠난 그 자리, 너희가 이탈한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생명의 자리인지를 다시 그들에게 확인시켜주고 너희 그 자리를 내가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한다. 그러한 자신의 결단의 마음과 그러한 열망을 드러내죠. 어쩌면 간절히 호소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자, 그럼 바울이 가진 이러한 마음, 또 이러한 결단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어쩌면 목자된 제가, 목양자된 제가 마땅히 갖추고 있어야 할 그런 심정이자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계속 주셨습니다. 저한테.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을 하였지만 말씀하시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 복음을 전혀 몰랐을 때의 상태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종노릇하고 있었다. 종노릇하고 있었다. 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때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지 못함은 단순히 지식적인 무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을 깊이 있게 파내려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영적인 기능, 영적인 지식,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무지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모른다는 말이 아니에요. 알아요. 신, 창조주 압니다. 그런데 무엇을 모르냐? 그 신이 살아있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살아는 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는 사람처럼 삽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지 않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살아가는데 성경은 여기에서 하나를 더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어떠한 것에 종노릇하게 되어져 있다. 다른 어떠한 존재에 종노릇하게 되어져 있다. 하나님이 없다 살아가는데 다른 존재에 종노릇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다른 것이 찾아와 너의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면 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며 살아왔어라고 다들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습니까? 아닐걸요? 어느 누군가는 부모의 기대대로 살아옵니다. 어느 누군가는 선생의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어느 누군가는 친구의 인정을 받고자 살아갑니다. 어느 누군가는 직장 동료들의 그런 평판을 얻고자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돈, 누군가는 권력, 누군가는 성공에 종노릇하며 살아간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왔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왔고 다른 사람이 옳다고 말하는 그 인정을 얻고자 내가 그 인정에 끌려 그 기대에 끌려 살아왔다라는 거죠. 어쩜 저도 그렇고 있습니다. 왜 공부합니까? 왜 공부에 만점을 받으려고 합니까? 공부 만점 보면 엄마 아빠가 칭찬해 주니까 잘했다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면 주변의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그거에 끌려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보고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약하고 천박한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약하다라고 말하는 건 무력하다. 그래서 힘을 공급해 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원어의 의미가. 약해서 무력해서 힘을 공급해 주지 못한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철학과 윤리와 도덕, 세상에 말하는 어떠한 공정과 정의, 권력과 돈, 성공,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 관계와 그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모든 욕구들 다 뭐다? 약하다라는 거예요. 잘못됐거나 틀렸거나 나쁘다? 아니요. 약합니다. 약해서 뭐 할 수 없다. 전부 다 우리를 세울 수 있는 힘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잘 살아내도록 도울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는 없다. 어느 때는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어느 때는 나에게 힘이 되는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는 너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하고 뭐합니까? 천박하다라고 말합니다. 천박하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담겨있느냐? 속이 텅 비어 있어요. 그러한 존재들에. 그래서 그 속이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는 너희를 존귀하게 할 수 없어. 너희를 영화롭게 할 수 없다. 너희를 부유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이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대안을 제시하는 것 같죠? 또는 여러 가지 조언들을 얻는 것 같죠?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존귀하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로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 보면 율법에 금지하는 것들이 있어요. 금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먹어야 되는 게 있고 먹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먹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근데 누군가는 그 먹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그 가축들을 누군가는 쳐야 되잖아요. 돼지 같은 거. 그럼 그 돼지를 치는 자는 율법에 벗어난 자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인데 왜 한 사람은 천박하게 만듭니까? 율법이. 그 사람에게 부유를 가져오지 못합니까? 기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대안과 조언을 제시하고 누군가는 높이는 것 같은데 누군가는 반드시 상대적으로 낮춥니다.
전에는 너희가 영적인 무지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 그렇게 살았었어. 그래서 세상의 초등 학문들의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여러분의 복음을 알기 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무력하고 그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하려고 합니까? 라고. 지금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이. 근본적으로는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 먼저 나를 알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분명하고도 간단한 사실을 늘 기억하세요. 누가 먼저 알아주셨습니까?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기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서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즉 우리의 관계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관계를 확립하시고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의 지식은 그때그때마다 들쑥날쑥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요. 그런데 여러분을 아시는 하나님의 지식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쩌면 내가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이걸 보고 우상이라 말하잖아요. 이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어쩌면 나의 지식과 나의 수준과 내가 갖추고 있는 역량으로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불안 때문에 그래요. 내게 불안이 있으니까 다른 걸로 채우려는 거예요. 다른 우상을 통해 이러면 더 인정받겠지, 더 높아지겠지, 더 도달할 수 있겠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나의 지식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미 아세요. 여러분의 모습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수준을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 더 사랑받기 위해 애쓰고 노력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녀가 그렇잖아요. 물론 애쓰고 노력하면 너무나 기쁘죠. 그런데 그 존재 자체로 나에게 가치 있잖아요. 내가 그들을 아니까. 그 태에서부터 아니까.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아시고 이미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판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세요. 어떻게? 내 모습 이대로.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인정받음을 나의 우상 삼을 이유가 없습니다. 나 스스로 나를 인정하는 것도 나의 우상이 되어질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확신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확신이에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여러분의 확신 대상이죠. 그러니 뭐 하시냐? 그냥 하나님 사랑하세요. 더 나아져서, 더 완벽해져서, 더 높아져서, 더 많이 가져서 내가 그때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냥 사랑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돼요. 그냥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을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 선교사였던 허슨 테일러가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마다 이 구절을 읽고 되새겼다고 해요. 그럼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어떻게 세상의 종노릇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벗어나게 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그 자체를 즐거워하게 돼요. 아,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그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를 알게 되면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 그 즐거움은 하나님의 원천으로 오기 때문에 그 기쁨은 여러분을 지배하려고 하는 모든 우상으로부터 여러분을 자유하게 합니다. 나를 종노릇하게 만드는 모든 초등학문으로부터도 그 기쁨은 자유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갈라디아 성도들도 동일하게 복음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간격이었고 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너희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주는 기쁨과 생명과 그 구원의 감격을 맛보았잖아. 그런데 왜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비단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만의 모습입니까? 우리에게도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우리는 생리적으로, 생태적으로 다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왜? 그게 편해요. 내가 살아왔던 그 환경이, 내가 지내왔던 그 문화들이 내가 복음을 듣자 그 복음이 들어오면서 내 안에 율법과 내 안에 환경과 내 안에 문화와 습관이 섞여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섞이냐? 무엇을 하면 내가 복을 받고 무엇을 안 하면 내가 벌을 받는 걸로 알아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내게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새 내가 기도에 소홀했더니, 요새 내가 찬양을 안 들었더니, 요새 내가 영적으로 조금 다운되어 있더니 나에게 문제가 온 거야. 다시 깨어 기도하자. 나 기도하려고 하나님이 치시나 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죠.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 안 했다고, 내가 영적으로 다운됐다고, 너 쳐야 되겠다, 정신 차려라. 그럴 수 있지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경계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도 이 얘기를 듣는데 그렇구나. 교회에서도 그러한 종교적인 압박과 어투를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은근히 압박해요. 나 그러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나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충성하세요. 헌신해요. 봉사해요. 그래야 복을 받죠. 예배 잘 들어야 복을 받습니다. 안 그러면요, 여러분 문제 생겨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얘기해요. 자, 교회에 열심을 다해서 저 사람 복 받았어요. 전도 열심히 해서 저 사람 복 받았습니다. 저 사람 교회를 몇 개 세워서 복 받아서 거부가 됐어요. 또는 저 사람은 그렇지 않아서 벌 받았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서 11조 떼어먹어서 경제적으로 망했습니다. 이런 사례를 들면서 은근히 여러분들을 압박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 교회 누구누구 권사님 교회 떠났더니 안 되어져가지고 절이 된 거 보세요.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구나. 율법주의의 부정이 뭔지 아십니까? 율법주의는 열심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에 뭐가 있느냐? 대상이 있어요. 내가 너보단 나, 내가 너보단 더 높아, 내가 너보단 더 비교하며 경쟁시키며 나와 너의 다름을 만들어내요. 그래야 내가 우월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 어떻게 되느냐? 그 과정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과정은 상관없어요. 뭐만 되면 되냐? 항상 결과로만 증명하면 돼요. 신앙생활도 결과가 좋으면 과정이 다 좋은 거였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고등학생 때, 대학부 때 어느 친구들은 고3이니까 교회에 안 와요. 예배 때 안 와요. 예배만 드리고 그냥 집에 가버립니다. 왜? 학원 가야 되니까. 저는 꾸준히 예배 드리고 애들하고 놀고 그러다가 주일은 온전히 놀았어요. 그러다가 어떤 친구는 좋은 대학 갈 수도 있겠죠. 교회 안에서. 어떤 친구는 좋은 대학을 못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주일날 예배를 빠지고 학원 보냈더니 좋은 대학 가는 친구들이 좋은 대학 가서 대학으로 와요. 그럼 뭐라 말합니까? 얘 응답 받았어. 얘 하나님이 쓰시는 역시 공부 잘하는구나. 동일합니다. 좋은 직장, 성공한 사람. 과정은 상관없어요. 결과가 중요하니까요. 결과로 응답받은 사람을 내세웁니다. 그게 틀렸다? 그 사람도 응답 받았겠죠. 그런데 그 과정이 다 미화돼 버려요.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그 자리에 올라갔을 거야. 결국 뭐 해야 되냐? 내가 열심을 다하고 내가 헌신을 해서 얻어낸 그 결과와 얻어낸 그 사람들의 인정을 나의 공로로 삼아 나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뭐하냐? 총로로 탄다고요. 그거에 공로, 인정 다 뭐냐? 결국 자기 의, 나의 의.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을 알았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아신다면 그런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10절과 11절에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으니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다 헛되까 염려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날과 달과 계절과 해는 모세 언약의 의식법들을 말해요. 율법을 말하죠. 그 일부입니다. 특정한 시기, 다른 날보다 더 귀히 여겨야 된다. 그건 유대교도 그렇고 이방인교도 그렇고 다 그래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사하는 날이 있잖아요. 손 없는 날, 해, 계절, 달. 근데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비본질인 것에 빠져 있으니 내가 지금까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한 모든 것이 무거움이 되어버릴까? 심히 염려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바로잡고자 한 가지 추억을 소환해옵니다. 그것이 12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다는 말 안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이 과거에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처럼 나도 율법을 쫓으며 살았어. 나도 율법의 행위에 목숨을 걸며 살았어. 그러니 뭐 했습니까? 율법에 의하여 저주받은 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저 예수쟁이들은 다 뭐 해야 돼? 죽여버려야 돼. 열심을 다하여 박해하러 가잖아요. 나도 그랬다. 나도 그러고 살았었어. 그런데 그랬던 내가 너희에게 다가갈 때 그러한 유대주의자의 모습으로 다가갔더냐? 그러한 율법주의자의 모습으로 너희에게 다가갔더냐? 아니, 유대인의 모든 모습을 버리고 이방인처럼 다가갔다. 왜 그럴 수 있느냐? 난 유대주의자인데. 그렇게 율법주의를 쫓아 살던 어느 날 내 인생에 다메섹의 길을 가는데 예수님이 빛으로 생명으로 나에게 오셨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보고 그 십자가 대속과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니 이 복음 안에서 율법의 모든 한계를 넘어서게 되더라.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있게 되더라. 그러니 너에게 말한다. 내가 너에게 이 복음의 감격을 전하기 위해 너희와 같이 된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묶여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그러면서 말합니다. 자, 기억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 복음을 전했을 그때에 여러분 나에게 해를 입히지 않았어요. 어떤 해를 말하느냐?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라고요. 바울에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구할 정도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살아가는 것도 힘들었고 특히 복음 전반 더 힘들고 그 먼 길을 몇백 킬로를 걸어 다녀야 되는데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죠. 그래서 없애달라고 해요. 근데 육체의 가시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뭐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일종의 간질, 요즘 의학용어로 뇌전증이라고 합니다. 뇌에 전류가 흐른다. 뇌전증이라고 하는데 이런 의견도 있고요. 아니면 너무 많은 매와 돌을 맞아서 몸이 굉장히 병약해졌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성경의 여러 가지 장면들을 보면 가장 개연성 있는 추론은 무엇이냐? 안질입니다. 안구질환. 근데 이때 당시에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공통적으로 몸이 약한 사람, 특히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는 그들에게 대한 인식은 절대 호의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날서 있습니다. 왜냐? 뭔가 죄가 있어서 그렇게 됐겠지. 또는 저 사람 신에게 저주를 받았어. 재앙을 만났어. 신의 진노를 받아서 저렇게 장애를 얻게 된 거야 라고 그렇게 보았어요. 그러면 바울이 가지고 있던 어떤 질병이 있는데 그것이 바울에게 장애로 인식이 될 만큼 드러났습니다. 장애를 가졌구나 이 사람. 그러면 그 갈라디아 성도들은 얼마든지 바울을 배척하면 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아도 돼요. 멸시하고 외면하고 침을 뱉어버리고 경멸해도 됩니다. 그런 게 당시의 풍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에게 그렇게 해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같이 그리스도 예수같이 나를 환영하고 내가 전한 복음을 영접하여 주었잖아요. 왜? 그들이 인격이 훌륭해서요? 아니요. 복음이 주는 자유를 그들이 맛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만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알게 되니 율법의 눈, 세상의 기준으로 바울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울을 바라보니 바울이 가진 모든 한계와 바울의 약함이 조금도 그들에게 문제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바울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그를 안아주고 소중히 여겨줬습니다. 15절에 보면 뭐 할 만큼 내 눈이라도 빼어 너에게 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 나눠야 될 부분이 있죠. 복음의 건강성입니다. 복음으로 충만한 겁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외적인 부분에 일희일비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면서 저의 어떤 외적인 시험거리가 있다면 저를 보면 충분히 시험될 만한 시험거리가 있다면 그럴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에게 문제나 어려움이 오면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저 사람 요새 기도 안 해서 그래. 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그래. 라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몸이 약해져서 병에 걸리면 영빨이 약해져서 그랬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사역자가 건강을 지켜야지. 건강도 사역이야. 맞는 말인데 몸이 약해지면 저 사람 기도 안 해서 그래. 문제 있나 봐. 그래서 그렇게 바라봤죠. 그런데 복음을 처음 받았을 때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복음 자체로 감사했고 복음의 눈으로 바울의 문제와 한계를 덮어줬다는 겁니다. 이 말이 여러분이 저의 어떠한 범죄 행위를 덮어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깨우치고 돌이키게 만들고 마땅한 벌을 받게 해야 되겠죠. 무슨 말이냐? 복음으로 서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와 한계가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복음은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의 시험거리나 저의 연약함이 복음의 능력을 훼손하지 못합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지 저의 말이나 저의 행위나 저의 인격이 여러분을 살리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말과 행동과 인격에 훌륭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당연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좋은 목사 필요합니다. 좋은 시스템 필요합니다. 좋은 시설 갖춰가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건강성을 우리가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예요.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계속 다루는 것처럼 율법은 철저히 너와 나의 다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풍성은 나와 너 사이에 다른 모든 담을 허물어 버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어지게 한다면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기준,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 기준을 가지고 복음으로 충만한 목사가 되어야 되고요. 복음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수용하고 안아주고 건강하게 서로를 세워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복음 공동체. 복음으로 충만한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이제 주일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어쩌면 제 한 주간 동안 이런 마음이 계속 있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귀하고 좋은 가치 있기 때문에 어쩜 제 마음에 이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물론 좋은 마음이겠죠. 한 명도 떠나는 걸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을까요? 어렵겠잖아요. 어느 날 여러분도 교회로 옮기게 될 겁니다. 그게 먼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될 수도 있겠고요. 또는 또 다른 사명을 찾아가게 되기도 하겠죠. 또는 우리는 교회는 장차 분립사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좋은 부교육자가 오시고 우리와 함께 사역하시다가 그분의 시간표가 되어지면 얼마든지 개척을 보내고 우리는 힘껏 돕고 힘껏 섬기고 함께 할 겁니다. 그게 저에게 주시는 교회의 비전입니다.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혹 여러분 중에서는 그 교회로 보냄받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어찌 이 가운데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의 욕심에. 그러나 한 가지 바라는 건 여러분이 단지 목사에게 실망해서 또는 이 교회에 실망을 해서 또는 이 교회 구성원들에게 실망을 해서 교회를 옮기게 되기를 바라진 않습니다. 혹시 그럴 때가 생기면 꼭 저를 찾아와 주세요. 같이 얘기 나누면 됩니다. 꼭 찾아와 주세요. 혹시 제가 의도치 않게 여러분들에게 실망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는 상처를 주게 될 때도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럴 때 절대로 욕하고 돌아서 버리고 가버리거나 그러지 마시고 저를 찾아와서 저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누구처럼? 나단처럼. 바울의 범죄를 보고 책망했던 나단처럼 목사님, 그건 깨우치셔야 돼요. 목사님, 그건 돌이키셔야 돼요. 그건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아니에요. 저에게 깨우치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날마다 복음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이 왜곡하여 전달되지 않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영혼의 귀가 영혼의 눈이 닫히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서로를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그랬던 교회였는데요. 어떤 문제요? 감격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축복이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사라진 정도가 아니라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사이가 원수가 돼버렸습니다. 왜 그리 되었냐?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이간질, 왜곡에 넘어간 거죠. 복음도 변함이 없고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향한 열정도 변함이 없는데 다른 복음에 들어오니 변한 겁니다. 그런데 그 거짓 교사들이 무엇을 바라고 그러냐는 거예요. 바울이 그 사실을, 그 의도를 이야기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열심을 강조하고 율법을 지키도록 하고 서로 경쟁하도록 만드는 것은 하나님과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요. 복음은 하나님께 오는 충만한 사랑이에요. 복음은 충만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람을 의존하게 하지 않습니다. 또는 사람을 나의 팬으로 만드는데 집중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진짜 복음으로 충만한 목사는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시는데 왜 나에게 다른 사람의 인정이 필요합니까? 저도 마찬가지겠죠. 또 이미 예수님께서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안아주시는데 왜 나에게 사람들의 환호성이 필요합니까? 물론 저도 인간이라 그런 거 원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인정, 환호, 칭찬 그런 거. 그런데 그게 절대 저를 건강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로부터 온 율법주의자들은 그런 걸 바랬다는 거예요. 환호, 인정. 우리 안에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사람의 환호를 받고자 또는 사람의 팬을 얻고자 누군가에게 또는 나는 너와 달라라는 것으로 권위를 내리고자. 왜?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공동체의 주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인정받으면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만 환호하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열심을 내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배우면 됩니다. 이 말을 할까 했는데 하겠습니다. 시간 어차피 길어진 거.
길어질 것 같은 거. 예수 그리스도께만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열심을 내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환호하면 되는데 수많은 교회들이요. 뭐 안 그런 교회도 많습니다만 수많은 교회들이 훈련이란 명목으로 교회에 충성된 자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교회에 충성된 자요. 더 나아가 누구의 제자를 만듭니까? 목회자의 제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성도가 교회의 수단이 돼요. 어떤 수단이요? 교회의 성장에, 교회의 부흥에, 교회의 외형에, 교회의 자랑에 성도가 수단이 되어 갈려버립니다. 말 그대로 갈려버립니다. 제가 그 교회를 비판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요. 최근에 뉴스앤조이라는 신문에 오륜교회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좀 목회자가, 직원이 갈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교회의 행사에 성도가 동원되어 수단이 됩니다. 교회의 시스템을 세우고 움직이고 굴리는데 성도가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성도 자신도 인지하지 못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어쩌면 목회자들이 이런 인식을 가지고 의도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유지되고 부흥되니까. 교회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고요. 절대로 교회에 적합한 제자나 사람의 제자나 목회자의 제자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성도가 교회에서 수단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제가 그러지 않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제가 그런 모습을 볼 때 저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의도를 경계하고 지양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런 말들 많아요. 세상은 열정페이라고 말하잖아요. 교회 안에 뭐라 말하냐? 신앙페이예요. 너 신앙 있잖아. 너 신앙 가졌잖아. 언니 뭐해? 헌신해. 좋아요. 헌신이라는 명목으로. 그런데 뭐냐? 그거에 열심을 내도록 만드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아니라 교회의 유지와 교회의 시스템과 교회의 행사를 위해 열심을 내도록. 그런 거 좋아합니다. 누가 좋아하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청년들이 좋아합니다. 여기서 인정받고 싶거든요. 왜?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요. 근데 여기 나를 인정해줘요. 나를 잘한다 해줘요. 나를 써줘요. 뭐가 갈리는데? 내 시간이 갈리고 내 돈이 갈리는데. 제가 안 겪어본 것 같습니까? 우리는 열심을 내는데 말씀에 열심을 내는 겁니다. 우린 열심을 내는데 그 방향은 그리스도께 열심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의 열심의 동기를 항상 점검하세요. 내 열심히 사람을 대하고 섬길 때 발생되는 거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를 위해, 그 사람이 나에게 잘 대해주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인정받기 위해서, 그 사람의 칭찬받기 위해서 내가 교회 안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열심을 내고 있다면 점검하세요. 아니면 내 열심이 정말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인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걸 위해 바울이 뭐를 하느냐? 내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기까지, 이루어지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다시 겪겠습니다. 해산의 수고요. 그동안 너무나 힘들었어요. 해산의 수고. 그런데 그 수고를 또 겪겠다. 왜냐? 저 한마디요. 나의 자녀 여러분. 저는 저 말 듣는데 와, 저게 바울의 심정이구나. 원수잖아요. 내 말을 들었는데 배반했잖아요. 도망갔잖아요. 떠났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자녀 여러분.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기까지 나는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겠습니다라고. 아버지의 마음. 내가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 다시 복음으로 난 돌아가겠다. 다시 복음으로 서겠다. 어떻게 하기 위해? 너희가 이렇게 복음으로 서게 하기 위해. 나도 돌아가겠다. 너희도 돌아가자. 내가 기꺼이 그 수고를 하겠다. 왜? 내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 내가 그 복음에 빚어졌노라. 이것이 여러분이 전 인생을 걸쳐서 살아내야 될 동기요, 이유입니다. 무엇을 위해 수고합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돼요.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저는 노래를 잘하고 싶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여러 가수들이 있는데
최근에 그 놀면무한이의 이적이 나와서 노래 부르는데 그 첫 소절 듣자마자 넌 너무 좋더라고요. 윤두현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새 가끔마다 코인 노래방 가면 부르는 노래가 윤두현 밴드의 휘수염고래입니다. 노래 잘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윤두현처럼 노래를 잘하려면 어떻게 되냐?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데 제 태생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전 목이 좀 약하고. 왜 비웃어요? 한번 들어보지도 않았으면서. 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에게 윤두현의 영과 윤두현의 재능이 들어오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누구나 셰익스피어처럼 글을 쓰고 싶어해. 그런데 그건 셰익스피어의 영이 들어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셰익스피어의 달란트, 재능, 영이 들어가지 않으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면, 제가 윤두현이나 셰익스피어를 닮아가려는 것처럼 누군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면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에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에게 들어왔습니다.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은 성령을 받을 수 없어요. 복음만 성령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 어찌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그래서 성령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성령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쫓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부터는 계속 뭐가 얘기합니까? 성령을 쫓아 행해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어떻게 되냐? 결론으로 인정하세요. 성령이 계심을 내 안에. 기도할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인정합니까? 오늘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인정합니다. 그 성령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라고 인정하세요. 그 말씀을 기대하세요. 사모하세요. 성령의 역사를 맡기세요. 그렇게 성령이 일하시게 되는 우리는 교회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